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귀로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요? 체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체험이 없고 귀로 듣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이 어떤 체험이 없게 되면 그런 신앙은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반석이여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내 인생에 그런 홍수가 삶의 홍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체험이 없는 신앙은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없다 해도 돼. 아니 내가 만났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체험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한 사람은 체험을 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어때요?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무슨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크게 하십시다. 무슨 체험? 네, 중생의 체험, 다른 말로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내가 다시 거듭난다는 거, 중생했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런 체험을 안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매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의 선생이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렇게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증거를 볼 때 예수는 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밤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요. 중생,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근데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거듭나야 어떻게 돼? 내 안에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남의 체험,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처음에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가운데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이 몇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나서 오랜 동안 그런 갈등과 많은 고민 속에, 기도 속에서 이제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아멘. 세상이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돈 많은 사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을까? 이것만 생각이 돼. 좋은 집 앞에를 지나갈 때도 그 집 앞에, 이 집에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사람인데,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저 차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관이, 가치관이 확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하나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저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런 게 믿어지고 얼마나 새롭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 어때요? 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돼. 거듭난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 태 속에는 100번 들어가 나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은 원어에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했니?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걷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가운데 살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 인생의 그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을 떠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중생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있잖아요, 머리로만 구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안 돼. 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열매, 예수님께서 뭐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뭐로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뭔지 뭐로 알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겠죠. 여러분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삶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날 복음이 뭐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가서 뭐라 했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를 것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뭐라 해야 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구원자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이 믿기만 하라,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회자가 됐을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오늘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삶이 확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은 삶이 변할까? 그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 어때? 아시죠? 스파르타의 군대들을 그 훈련, 강력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걸 스파르타식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대는 적은 군대였지만 강력한 훈련을 받고 나가서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여러분 강한 그런 훈련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되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공수부대, 특전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어디다 갔다가 떨어져놔도 다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이런 사람들. 아니, 광야에 떨어져놔도 임무를 수행하고 와야지. 비리비리한 그런 해가지고 어디 하면은 이게 항복하고 임무 수행 못하고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특전사 같은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강력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원인이 뭔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세요. 그게 뭐냐? 회개를 확실히 안 하고 믿기만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하나님을 등진 삶을,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그때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대. 머리로는 안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내 그 모든 죄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는 확신이 생기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더라. 그러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때요? 이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때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어요? 나도 예수 믿어. 진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정말로 중생의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중생의 체험을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내 안에 먼저 거듭나야 돼. 중생을 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고 구원의 감격,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신앙.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렵잖아.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천국.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벌벌 두려워하고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첫째 무슨 체험? 크게 하십시다.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 또 얼마나 많은지. 진짜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우리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만 봤던 것인데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보면 나와요. 12절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뭐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요? 물세례지 뭔 또 성령 세례입니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뭐를 받았어? 무슨 세례?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아.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연합해 장사 지내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그런데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자,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세례 줘봐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주는 걸로 믿는다고 하니까 뭐를 줬어요? 세례를 줘. 거듭났으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였는데 이제 이 사람도 막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막 이제 따라다녀.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했죠. 다시 14절. 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계속 넘어가요.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빌립 집사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를, 믿고 세례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뭐를 받은 것이 없어요? 성령이 내리신 게 없더라 이거.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하랬어? 기도를 시켰죠. 네, 기도를. 그리고 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연실이 성령이 임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받았어요? 처음에 물세례 받았죠? 그런데 뭐를 안 받았어?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그냥 다니면 안 돼. 반드시 먼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는 체험이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확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령이 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증거해 주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진짜요? 보여줘봐요. 아니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성령 받은 체험이 있으면 보여줘요.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을 나타내 주라 그랬잖아요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뭐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 이게 확실한 구원의 체험,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첫째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부어. 오순절날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해 갈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못 받았어. 근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은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 받으니까 뭐가 터졌어요? 방언. 그때 이 방언은 와이렌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로,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말로, 헬라 말로, 또 여러분 어때요? 뭐 스페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중국어, 일어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하는 그때는 방언이 터진 거야.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방언이라는 말은 각 지방의 말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웨이른 칼라리스티 날랄랄랄 하고 이런 건 뭐냐면은 이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런 방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은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16개국 이상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성령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 임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가 나타나면 대부분 방언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얼른 넘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뭐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대.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응?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자, 3절 같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았다. 요한의 회개 세례. 그 다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계속 넘어가요. 이게 말 없으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때로는 꼭 안수를 받아야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뭐가 있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봐요. 성령 받기 전에 주님 모른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 가겠다 하지만 다 부인했어.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맞는 것을 그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핍박을 다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체험 첫 번째 무슨 체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체험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성령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틀려요. 저도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어. 뭐 성령을 구하는 거 잘못돼서 이런 데서 제가 배웠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느 날부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진짜 목마른 사슴 같아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계속
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그런 위대한 종들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 쭉 읽으면서 연구를 해봐. 자세히 보니까 아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듭남 체험은 확실한데 성령 받은 체험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사다가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다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그러면은 간헐적으로 성령 임해. 확 임하면 좋은데 어떤 성령 체험, 역사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금시하고 기도하면 뭐 이 디스크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내 안에 갈급하고 목말. 성령이 간헐적으로 좀 부어지고 이런 게. 근데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냥 성령이 확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조금씩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성령 확 임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라는데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있어야 주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자? 성령 받자. 아멘. 오늘 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다시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아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받고 또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 믿고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거듭남의 체험하고 성령 받은 체험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혹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막힌 거, 하나님께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확신이 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막 입에서 침을 튀면서 말,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 뭐해요?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였어. 불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머뭇머뭇했는데 불로 응답하는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난 응답받은 지가 아득하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기도 언제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 아득해,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응답이 오고, 어느 때는 마음만 먹어도 막 응답의 역사가 팍팍 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언제 응답을 받더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한번 따라, 매일 기도 응답을 체험합시다. 아멘. 매일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내가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막 정욕으로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 걸 믿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구한다 하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 하면, 구할 때 뭐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것 같아서 응답 받을 거 생각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아유, 내가 기도한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한 다음에는 응답 받은 것으로 믿으세요. 아직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야, 이 말 저는요, 이거 이해하기도 진짜 어렵더라고.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말이 어려워? 네? 성경에,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진짜 단어가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게 많아. 그래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 이게 뭐야? 저는 얼마나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미 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좀 쉽습니까? 바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안 봤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믿으세요. 그러야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안 했구나. 세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가, 첫째,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새벽 기도가, 새벽에 하고 간절한 면하고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새벽 기도.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 좀 해야 돼요. 두 번째, 철학 기도. 야곱처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막 하는 거, 간절함이 있어야죠. 철학 기도. 세 번째, 금식 기도. 에스더처럼 밥을 먹어야 돼 안 먹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금식 기도. 네 번째,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간절한 기도, 작전 기도를 하라겠죠. 작전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은 응답이 빨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받아야 돼. 어떤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야. 작정하고. 뭐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아니면 40일 동안, 21일 동안, 막 100일 동안 작정하고 막 간절히 그어놓고,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중언부언 어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중언부언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믿음 없는 거 갖고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그래서 한번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다른 거로 제 기도 제목을 빙빙 돌아가지고 쭉 가서 또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가 그것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다.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지금 나에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기도가 됩니까? 지금 자녀가 병 들어가지고 있네, 빨리 고침받아야 다른 게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빨리 우리 누구 빨리 길동이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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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게 중언부언 아니라 간절한 거지. 그럼 여러분 봐요. 지금 어떤 막 사업의 위기가 왔어, 막 잘못하면 이게 어음이 지금 왔는데 이게 안 막으면 부도날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음 부도나지 않게, 사업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밤새 그 기도해야지. 근데 한 번 해놓고 중언부언 하면 안 된다 해서 삥 돌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어때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게 돼야 되는,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이게 꼭 오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나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막 역사해 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말 반복하면은 중언부언인 줄 알고. 저 그래가지고 누가 어디 가르쳐 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중언부언이 도대체 뭐지? 반복하면 안 되는가? 근데 제가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간절한 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만 기도를 해야지.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밤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받아야 되겠다. 오늘 꼭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주여 오늘 밤 나 성령 안 주면 집에 안 갈랍니다. 밥 안 먹을랍니다 하면서, 굶어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막 성령 보여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보여주세요. 성령 보여주세요. 성령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때? 주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데 조금 성령 부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이게 좀 문제가,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소원이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세 번째, 간절히 구하고. 이게 사실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1시간 해도 부족한 건데, 지금 오늘 이게 짧게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체험을, 무슨 체험?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성령 체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고 해결을 안 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장애물인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막힌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막히면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풀고 나 용서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화해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편에서는 100%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 구하고 해가지고 그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축복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꼭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죠. 너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기도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체험하려면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은이도 끈질기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아니,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죠. 오늘 응답이 안 오면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안 오면 모레도 하고, 모레도 안 오면 그 다음에도 하고, 이번 달 안 오면 다음 달,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생의 체험입니다. 구원받았다, 나 거듭났다는 체험이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매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해야 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생겨도 염려 걱정 안 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거다. 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체험이 있어야?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은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기를 기뻐하세요?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을 겪어야 돼. 그러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 일제시대 때 막 이런 공산주의 이런 국가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 다음에 또 주의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할 때 욥처럼, 오늘 본문에 하고 욥처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만 겪고 환난만 겪고 핍박만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욥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맨날 고난만 경험한 사람들 어때요? 가서 전도 자신 있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고난만 겪었는데 어떻게 전도 자신? 근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 누구시 예수 믿어봐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에도 이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받은 체험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고난은 받되 지나가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고난만 받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고난 받고 있으면 얼마나. 욥이 평생에 막 그런 질병으로 친구들한테 막 재물도 다 날아가고 자녀도 죽고 이러는 그 속에서 살았다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연단의 순간으로 지나가고 더 좋은 날이 와야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어떻게 축복 받았잖아요. 이삭도 축복 받았잖아요. 야곱도 축복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연단의 과정들은 있었죠. 다 그러잖아요. 요셉도 연단의 과정이 아브라함도 있었고 욥도 있었고 다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다윗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신약시대는 어떠냐?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 그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받자고요? 축복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복을 받으세요. 야곱의 복을 받으세요. 요셉의 축복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복을 받으세요. 에스더와 같은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받은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합니다.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잖아요. 믿음은 뭘 담는 그릇이다?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부하지 않는 부귀영화 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뭐는 하나님 막 붙들고 항상 축복을 사모. 장자권의 축복, 형의 축복, 아버지 축복권,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 막 이런 사모했잖아요. 그러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해야. 저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처음에 아니 야곱 이건 정말 좀 안 좋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을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이 야곱 아니 자기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팥죽 한 그릇 그냥 좀 주면 되지. 그놈 갖고 장자권 팔아라 이래갖고 좀 너무 좀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배고프다고 아니 좀 뭐요? 진이한테 가서 진이야 나 배고프니까 뭐 주스 한 잔 줄 건데 목사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요? 진이가 그래요. 그러면 어때? 야 나는 나 같으면 근데 치사해서 나 안 먹을란다 그랬을 건데 또 애서는 어떻게 장자권 그냥 가져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맛있는 주스나 줘.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어떻게 돼? 하여튼 그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배고픈 형한테 그냥 팥죽 한 걸 줘야 되는데 그 장자권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가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기도 받고 이랬는데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진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결국에 아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축복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믿음의 그릇 이런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 여러분 어때요? 여기도 목사도 그래요. 매일 우리 성도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니 그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요거의 순서가 있죠. 먼저 믿음이,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다른 거 놔두고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먼저 믿음, 주님 사랑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 돼야 돼요. 아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누리려면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돼.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무슨 체험을 해야 한다고요? 축복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 교회 다닌 사람들을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고 축복받으세요. 또 시몬처럼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나는 진짜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성령 받은 체험이 있는가? 기도 응답의 체험.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체험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축복을 못 받았다면 이건 지금 문제예요. 이제 예수 믿었다면 모르지만 믿은 지 오래됐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뱀을 치며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따라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갖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어 제가 마지막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체험? 중생의 체험. 두 번째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 네 번째 축복받은 체험. 아멘. 다섯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